오늘 계시록 읽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해될 일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써놓은 것이죠. 근데 정한 때가 있으니까 이것은 때가 돼야만 알려주는 때가 오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인간의 상가거나 인간의 또 학문이나 인간의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 역사에서 성경에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고 하나님 허락받은 자, 또 하나님 인정한 자, 예제전 간에 쓰임받는 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햇빛과 알려주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아직도 배워서는 안 되고 이런 거로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가 다 끝나가는 때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 기록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살아가는 종들에게 탈선된 신앙의 노선에 서지 않고 완전한 진리책을 바로 알고 지금과는 동시에 세계인 역사를 해서 피를 쌓는 교회가 환난과 재난 아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재림지를 영접하게 하시고 지금 영접한 자들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뺏긴 이들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룬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표적인 사건이 크게는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4,4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오는 걸 보시고 이제는 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타는 자만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한 가정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또 세상이 부패되고 속화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부패되었을 때 거기서 불심판을 내릴 때도 롯의 가정에서도 4명 중에 3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종령받아서 이방인 을리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영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만은 2000년의 역사가 예정하는데 끝남으로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새로운 법을 통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남은 영혼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바로 알고 지킴으로 늦은 비성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면 남은 영혼 앞에서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록을 이제는 내가 열심히 또 알고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자고, 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도 택한 자고, 계시록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자, 정말 상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을 대충만 먼저 말씀드리면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개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인간 영혼의 재림지를 영접할 첫대의 실현 표준 요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명자가 편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영접할 신앙 요소니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주셔서 책망받는 일은 고치고 칭찬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질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요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을 또한 얘기한 것이죠. 이제 아담과가 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뺏긴 것이 뭡니까? 하늘 축복의 이름관을 뺏기고 또 왕권의 축복을 뺏기고 생명관을 뺏기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계시록 뜨면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야만 남정노한 백성이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의 재림을 영접할 촛대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오는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7개를 통해서 촛대기가 나온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그 말씀에 응하는 자만 이 시대 신앙의 종로고 이 시대 세계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시대를 확실히 분별해서 때를 알고 각성을 하는 뜻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제장간에 모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일정으로 가봅시다. 응해가 하시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역사를 분할하시는 분으로서 인을 통하여 시기를 알게 하는 역사가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 나팔이로 되어 있는데 7 나팔을 부는 것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환에서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 환란이 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환란을 피해서 구원받게 하는 비밀을 또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반드시 알아야 새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 대접 제약이 나오는데 7 대장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지키지 않는 자들의 화가 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후삼전문에 침수계표를 받게 하고 침수계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용서하지 않는 전멸시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것이 7 대접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만 여러분이 다소한 마음의 축복을 누려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썼지요. 근데 요한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요한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돼서 이제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용접하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죄를 용접하는 사명을 맡게 됐는데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상을 받는 정도로 역사의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뭘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복음은 성모 마리아고 어머니다 이렇게 했고 성모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최초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셔서 그는 육적인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도 했지만 영적인 후계자도 되고 또 아들의 명분에 이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조용을 알게 하는 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보아하게라는 새 이름을 줬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그랬는데 그걸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제레미야가 올 때 쓸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레미야가 올 때 2000년에 예언했던 이러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서 이 말씀을 읽고 덧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짓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1세기 말에 쓰였기 때문에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것이죠. 이 성경이 이제는 기록시가 본격적으로 올 때가 오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00년이 초림과 재림의 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온 때가 재미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7인이나 7 나팔을 부리면 지금 어느 시대쯤 알게 되는데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때고 마지막 때고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아온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받는 종은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느냐?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는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신명기 18장 15절과 이제 1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미 3,400년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또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요한이 보라 새 정치를 들고 간 어린 양이로다 해서 회개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치면서 또 침례까지 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3,400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재미를 용납할 선지자를 뜻한 것이고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지만 그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두 증인 모세 받을 쪽을 나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계시록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영계의 확실한 법칙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아서 자기는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축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첫대계가 시작되어서 전자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잘못 가르치는 것은 다 오히려 재앙을 받게 돼서 이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고 22장 17절, 18절, 19절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듣되 참된 종이 전하는 계시록을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때 이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3,400년 전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중에 이제 심판 때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대행으로 쓸 종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중재자는 예수님 뵙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지막 사명에는 예수님처럼 중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쓰겠다. 하나님 직접 쓰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 수없는 성경이 예언되어서 그 종에게 모든 권세를 맡겨서 철저한 권세, 인의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탄죄주의를 전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완전한 변론에 이르게 해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어 이긴 자를 일으키는 종이 나와야만 이 계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화제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 선지서는 2500에서 2700에 쓰였지만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 시대는 예언사가 별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예수님 탄생부터 필요한 것이 예언서고 그것이 대부분 다 응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이제 7년 동안 다 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반드시 계시록을 다 응하고 이루어질 때고 그것은 모든 예언서가 다 계시록으로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시고자 이 계시록을 준 건데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레미야를 영접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레미야를 영접해야만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록을 그럼 미혹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에게 복받을 때는 반드시 계시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참대종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죠. 마치 노아 때 노예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역사가 된 것이 성경으로 보면 첫대기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장 20절이나 2장 1절에
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금촛대 쌍이다. 또 갖다 놓으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촛대 두 가지 두 촛대라고 그랬는데 촛대 교회가 바로 세례 영접할 그런 사명의 교회이고 그거를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철장된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름지의 사명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가 만왕의 왕의 권세인데 그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가 그거 시키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의 신분이 이제 새벽별인데 28절에 보면 그 새벽별을 그 종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을 하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정의 선지식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약속에 계신 동시에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변론이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축복이 있는 완전한 신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예언서기를 통하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일정을 다 이룬다는 말씀으로 전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에서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축복을 주기 때문에 마귀 없는 세상을 주시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없다는 것이고 미혹하는 마귀를 이기는 자만이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육의 사명이 없고 자본죄 때문에 이제 영적 사명이 온 것인데 원죄점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1300년에 3년 만의 역사다. 1210의 연일 동안만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리고 있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할 만한 그런 대속 제물이 되지만은 하나님 섭리 속에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 영혼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고 죄인제가 올 때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남게 돼서 거룩한 씨가 생육과 변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는 에덴도 축복했던 것을 천용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의 씨가 꽉 찬 세상이 돼 있죠. 한국에 특별히 보면 그렇죠. 불법자나 또 많은 죄를 진 자들이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고 불의한 재판관, 불법 행위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씨를 얻는 심판이고 심판을 가깝게 온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의롭고 거룩한 자만 한문종 남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서 계시록을 전하게 되고 계시록을 전할 때 모든 연립권의 선지서를 전하는데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이제는 환난적인 날에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정말 바쁘지 않게 성천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에덴돈의 축복인 천년왕국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원죄자들을 해결받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요절을 어디로 볼 것이냐는 사람의 뜻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불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풍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죠.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 때입니다. 일곱은이 다 끝나고 일곱 천사가 소리내면은 대접장만 남거든요. 대접장 심판이거든요. 심판 때가 될 때까지 모든 예언서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수권자로 오신 인성과 신령을 가진 분이요, 우리의 수권자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으로 사망 곳에 이긴 분임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은혜시대 천국 복음이었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이런 자범자가 해결받아서 영원권을 받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는 복음으로서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자기 안에 영육간의 번호,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반대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얘는 의인에게는 천대의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3세대를 이제 재앙을 내린다고 했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의 시로 순종치 않는 자는 3세대로 가족 전면을 당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제 세세하는 축복까지 주는 것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데 지금은 또한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돼야만 영어권의 권을 받게 돼서 원죄자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권을 받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은 1장 1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또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그 종들이 뭐냐가 또 중요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종이냐? 저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위에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여기서 만민에게 보낸 성령을 주는 때가 은혜 시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아니라 1300년 동안에 주어진 것은 늦미 성령이라 거기 보면 남녀와 여종에게 신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남녀와 여종이 결국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 7명 늦은비 성령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통해 또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로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되므로 이 종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 자가 되어 나중에 보면 아마존 최종 승리함으로 이긴 자가 되므로 새 시대에 지도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아들의 명령을 얻게 되므로 아까 사도요한이 아들의 명령을 얻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도한 4,000명이 아들의 명령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바다들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로 시도한 4,000을 뜻했는데 거기도 보면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이제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롭고 성화롭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이 왕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분봉왕이 돼서 왕권 받는 종들을 이기는 것이 기술의 목적이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획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룰 때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는 말을 여기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계시록 시대는 대충 어떻게 보이셔야 계시록 시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시다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이제는 나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인데 재난의 시작이고 세상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복음이 이제 다 전해질 시대가 20세기 말이 됩니다. 20세기가 이제 인간의 종말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4대 병마와 또 이제 5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라고 또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는 특별히 또 높선 시대가 온다.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진으로 나눠질 때가 오는데 이것은 1917년 볼셰비크 혁명으로 되어진 일이죠. 이런 때가 바로 개혁 시대고 이것이 바로 6장사는 붉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공산주의를 뜻했는데 허락받은 마귀라고 허락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돼서 하나님 없다는 세력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세력들이죠. 자기 힘을 힘으로 삼는 세력이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되는데 이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하는 세력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실인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8장에서 네 천사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전 세계 산발이 공산화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머리 열불 달린 인생이 나오는 때거든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일곱째 머리에서 열불 달린 인생이 나온 겁니다. 열불은 의석고가 완성된 것 뜻되고 일곱째 머리는 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 와서 메데 와서 헬라 바벨론 메데 와서 헬라 로마 소련에 갖고 일곱째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악의 세력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 심판받을 때 멸망할 세력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기록시대다. 그래서 기록시대가 20세기 초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년이 넘을 때가 된 것이죠. 1917년에 그런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 정도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유대인과 한국의 관계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건 뭐나 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 얘는 하나님 계획 시대는 어느 나라가 이제 선지가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을 그랬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들이 물에 들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이 한국이 건국된 것이지 그때가 바로 건축자의 브랜들이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했고 재림지를 영접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인 것이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 신분으로서 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서 재헌국가 이루어짐으로 한국이 이루어졌죠. 그걸 여러분이 박관중 장로나 안희승 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 하셨죠. 일본에 가서 경고하되 너희들이 한국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불바다가 된다 그랬죠. 불바다가 실제 돼갖고 이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결국 원자 폭탄에서 이 나라가 해방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한국의 선진권으로 사명을 세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시시대가 온 거고 그때부터 모든 예언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에 쓰게 된 것이고 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기록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선지자의 뜻대로 깨달은 자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다 전하기를 하고요. 이제 반드시 속해될 일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변론은 서론으로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해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해서 허락받은 마귀색을 허락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볼스키비 혁명으로 이제 소울이 나타나는 시대인데 그것을 누가 잘 설명을 했나요? 그 사도가 역시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잘 말씀했죠. 테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던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명하되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세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얻은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이 1세기 중엽에 써있는데 이때 발수 인과 통을 될 일을 미리 얘기한 것이죠. 근데 재림의 주가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마귀가 원망부탁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막순레인 합해서 볼스키 혁명을 이름으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배도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곱째 머리 열불 달린 열불 달린 짐승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혼선시키는 것이고 특별히 이단과 탈선된다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이제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니엘서하고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억금 신상도 애굽의 수로는 이미 지난 시대고 바벨론 시대부터 나와 있죠.
그걸 다 금시당론을 보면 바벨론, 메도보다 헬라, 로마, 소련이 나올 때를 얘기한 것이고 열발가락 시대는 특별히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스대 왕국의 양대 진영 시대가 올 걸 말씀했기 때문에 그 열발가락 시대는 미국과 소련으로 이제는 강한 나라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유가 그렇게 되지요. 이것이 인간인간이고 열발가락 시대가 멸망하는 것이 바로 그 끝이고 그게 아마겟돈인데 그래서 열발가락을 뜨긴들의 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 나라를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 얘기했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확한 때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과 미국이 망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만을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멸망만 시킬 것이냐 심판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장 11절을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열린다 그랬죠. 그것은 예언 시기를 알아야만 8년장의 날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언 다시 연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했듯이 하나님 예대전 간에 택하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이나 1장 10절을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그걸 알았고 또 왕국의 열방 위에 세운 왕국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했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쓰임받았지 열방 왕국에 세운 선지자로 쓰임받은 적은 없지요. 이것이 바로 다신의 사명자로 나타나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예언식에서는 인간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극히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거 전할 때 볼 것을 얘기해 준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에 나타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예수님의 천국가 되림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표적인 적이 나와서 집단 같은 발표를 청량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단추라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시작돼서 잠수하면에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다. 그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모른다는 안 하셨죠. 그래서 때가 이제는 임박한 때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참선될 날이 임박하고 성전만이 끝나면 후삼전만 마지막 7년만 남은 때고 이제는 2032년 정도에는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또 재창도 하시고 또 아마겟돈 후에 이 나라를 정화시켜서 재창조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2300주야 그 비밀인데 다니엘 8장 10절에 그러한 데는 천년왕국 와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평화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이제는 2035년경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다. 참전한 때가 됐다. 이고 계속 시대가 많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팔제으로 본다면 나팔 7째 말만 남은 경우가 된 것이고 얘는 대접장이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면 심판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시대가 끝나고 지금 임박한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각성받아서 앞으로 30회에 거쳐서 계시록을 전하게 될 때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해결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